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진리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 그 공덕으로 고귀한 삶을 이루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기러기 몸으로 법을 들은 작은 생명이 천상에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기순간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내 생의 복락과 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결실을 맺는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 안에서 늘 함께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를 배우며 모든 생명과 인연을 맺는 아름다운 삶을 기원합니다. 자, 그럼 기러기 몸으로 있으면서 법을 들은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났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은 모든 생명에게 고루 닿을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법을 듣고 이해하면 무한한 공덕을 쌓아 그 결과로 큰 복락을 얻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생명이 법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작은 동물이나 새들조차도 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옛날 부처님께서 한 보살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제하시기 위해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원에서는 법회를 열어 불법을 설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때마침 사원 가까이에서 한 기러기 떼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기러기는 법회에서 울려 퍼지는 법문이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깊이 느낀 듯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법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는 알 것 같다. 그 기러기는 날아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법문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그 기러기는 다른 무리와 헤어져 사원의 상공을 맴돌다 길을 잃어버리고는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법의 공덕으로 인해 기러기는 천상에 태어나 환희와 평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상에서 그 기러기는 자신의 전생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명도 법을 들으면 공덕을 쌓아 고귀한 길로 나아간다. 그러니 법을 전할 때 생명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말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하라. 법의 힘은 한계가 없으며 모든 인연에 닿아 삶을 변화시킨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고 법을 전하는데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부처님의 법은 더욱 널리 퍼지며 모든 생명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작은 존재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천상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며 후세의 길이 전해졌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위국의 왕인 파사위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전에 들었는데 기러기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천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러기들은 어디로 갔으며 그들이 받은 복덕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파사위 왕과 대중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보살로서 살아가던 때, 한 마을에서는 성대한 법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처님의 전생에서 설하던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법회의 설법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하늘을 날던 기러기 떼가 그 설법 소리를 들으며 하늘 위에서 날갯짓을 멈추고 법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법문에서 울려 퍼지는 자비와 지혜의 울림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기러기 떼 중 한 마리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기러기에 불과하지만 이 법문에서 느껴지는 자비와 진리의 힘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 그날 이후 기러기들은 하늘을 날 때마다 법문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러기 떼는 사냥꾼에게 잡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에게 죽은 기러기들은 단지 법문을 듣고 감동한 마음으로 복을 지었을 뿐이었으나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상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전생에 법문을 들었던 인연을 기억하며 기쁨 속에서 도를 닦았습니다. 그중 몇몇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수다원과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사위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법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기러기들이 천상에 태어나고 도를 얻었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큰 복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왕이여, 법을 듣는 인연은 크고도 깊습니다. 단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쌓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인간은 더욱 위대한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의 소리를 듣고 자비와 진리를 깨닫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그 공덕을 누릴 수 있으니 부디 모든 생명에게 법을 전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문을 전하십시오. 왕과 대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설법이 생명에 차별 없이 닿는다는 점, 그리고 작은 마음의 움직임도 큰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귀 기울임이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생명은 차별이 없고 진리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마음으로 받은 가르침은 천상보다 더 높은 복덕을 만든다. 법문은 바람처럼 흘러 모든 존재의 마음에 닿는다. 작은 선업도 쌓이면 생을 초월한 복덕이 된다. 진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감싸 안는다. 귀로 들은 법은 복덕의 씨앗이 되고 마음에 새긴 법은 깨달음이 된다. 모든 생명은 진리를 듣고 배우며 성장한다. 법문을 향한 작은 마음도 공덕을 쌓는 큰 길이 된다. 진리는 말하지 않는 자에게도 들려지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도 전해진다. 자비로 전한 법은 생명의 경계를 넘어선다. 법문을 듣고 감사한 마음은 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생명은 짧아도 진리를 향한 마음은 영원히 이어진다. 단 한 번의 깨달음도 무한한 복덕의 시작이 된다. 모든 존재는 법에 닿을 때 스스로의 광명을 발견한다. 어느 한때 부처님께서 기러기와 보살계의 깊은 인연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생에서 기러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러기들의 왕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자신의 무리를 돌보았으며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기러기 소마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과거 생에서 보살계를 받았던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러기들이 사냥꾼에게 붙잡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이 보살계를 받은 공덕은 하늘의 힘을 불러왔습니다. 법에 충실했던 공덕으로 천상의 존재들이 기러기들을 보호하였고 이로 인해 기러기들은 목숨을 잃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단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계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내생의 복덕과 인연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보살계는 모든 생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비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기러기 왕과 소마의 이야기를 통해 인연의 중요성을 설하시던 때였습니다. 옛날 사냥꾼이 활을 들고 기러기 왕 나이다를 쫓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화살이 날아와 나이다의 날개를 맞추었고 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러기 무리는 모두 도망쳤으나 충성스러운 소마는 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아 사냥꾼 앞에 섰습니다. 소마의 진정 어린 충성심에 감동한 사냥꾼은 기러기 왕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지역 국왕이 소문을 듣고 와서 상황을 지켜보았고 기러기 왕과 소마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국왕은 기러기 사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날 이후로 모든 기러기들은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기러기 왕나이다는 바로 내가 전생에 행했던 모습입니다. 충성스러운 소마는 안한존자로 나를 항상 보필하며 도를 구하는데 헌신했던 자입니다. 그때의 국왕은 정반왕이었으며 우리를 위협했던 사냥꾼은 대바다따였습니다. 보살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생의 복덕을 짓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법에 귀의하고 보살계를 받는 순간 모든 행위는 무한한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성과 자비는 인연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러기 왕과 소마의 이야기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진심 어린 행동이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연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현재의 행위는 미래를 만든다. 우리가 맺는 인연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도를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덕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업이 쌓여 도의 큰 길로 나아갑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연결된 자비의 씨앗입니다. 작은 공덕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선업이 쌓여 도를 이룹니다. 인연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도를 밝힙니다. 충성과 자비는 모든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계율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자 내생의 복덕을 짓는 바탕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데서 나타납니다. 법문을 듣고 실천한 공덕은 천상의 복락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인연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며 우리의 길을 밝힙니다. 보살계는 우리와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선행이 미래를 바꾸고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바꿉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진정한 마음의 힘은 자비와 연민에서 나옵니다. 계율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인연은 우리를 만나게 하고 법은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한 번의 선업도 헛되지 않고 모든 공덕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해탈을 가져옵니다. 충청도 서산 문수사 극락전에는 특별한 기러기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기러기가 부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기러기는 전생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복을 쌓았고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 도를 이루었습니다. 기러기 상 앞에 선 참배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부처님의 법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러기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법문을 들음으로써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다믹법사의 전생 이야기는 법문이 공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전생에 꿩이었던 다믹법사는 법화경 설법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인간의 이해력이나 수행 능력이 없었지만 법문이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큰 스님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하는 다믹법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설사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벽히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듣고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나아가 내생까지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단순히 한 생의 길잡이가 아닙니다. 법문을 듣고 실천한 공덕은 우리의 현재와 내생, 그리고 모든 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문수사의 기러기 상이 상징하듯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고귀한 수행입니다. 오늘의 법문과 인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러기와 다믹법사처럼 변화를 이루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기러기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 법과 인연을 맺어 내생의 복과 도를 얻는 씨앗을 심어봅시다. 법문을 듣는 공덕은 한 생을 넘어 모든 생에 빛을 비춥니다. 작은 존재도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위대한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법을 듣는 마음은 모든 생의 고난을 초월하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 듣는 부처님의 말씀은 미래의 나를 구원할 다리가 됩니다. 법문은 짐승도 도를 깨닫게 하고 인간도 불성을 자각하게 합니다. 한순간의 법문이 천상에 태어날 공덕을 쌓게 합니다. 마음속에 법을 새기면 그것이 곧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법문은 작은 물방울처럼 삶 속에 떨어져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법을 듣는 행위 자체가 수행의 첫걸음이자 완성입니다. 기러기의 눈물이 증명하듯 진심으로 법을 향하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계율을 받는 공덕은 내생의 복된 인연을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한번 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생을 넘어 영혼의 빛이 됩니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작은 꿩도 법화경을 들었을 때 큰 스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문수사의 기러기 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 눈물의 형상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꾼 작은 존재들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정했는지를 상징합니다. 기러기가 부처님의 법문에 귀 기울였을 때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 수다원과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고난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꿩이었던 다믹법사가 법화경을 듣고 인간으로 태어나 큰 스님이 된 이야기는 법문을 듣는 공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믹법사의 삶은 법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한 생의 장애를 초월해 진리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짐승도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수사 극락전에 가서 기러기 상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러기가 바라본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법문과 인연을 맺어 내생의 복과 도를 얻는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법문을 듣는 모든 순간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 법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가? 부처님의 법문 앞에 귀 기울여. 삶의 고통을 넘어 천상에 태어났네. 기러기 날개는 바람을 타고 법의 바다에 몸을 실어 모든 존재가 깨닫기를. 그 작은 마음 속에서 큰 진리가 펼쳐지네. 전생의 꿩, 다믹법사, 법화경을 듣고 인간이 되어 그 마음 속의 진리는 모든 생명에게 번져가네. 법문을 듣고 법을 따라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모두가 도를 향해 가는 길, 진리의 씨앗을 심는 우리. 기러기 눈물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고 우리는 그 가르침 따라 삶의 길을 새롭게 걷네.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열면 모든 생명의 진리가 스며든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